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적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날 그 우리에게 그 갈등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 힘든 단어가 되었죠. 우리 사회와 개인 관계를 심하게 병들게 하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 이념이 다른 이유 때문에,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심지어 종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 때문에 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 우리나라의 그 대형 음악 회사에서 그 해묵은 갈등을 이어오다가 이것이 이제 폭발해서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문제는요, 이 기독교 가정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등 관계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 갈등이 해결되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 복음적 갈등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상처가 되어서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피하고 공동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제시하는 그 갈등 해소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서 어떤 갈등의 내용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대면하여 그의 얼굴을 보면서 책망했다고 나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그 안테스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부정 과거로 사용되었어요. 이 부정 과거로 쓰였다는 것은 이 문제가 과거의 일,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책망했고 다행히 그 책망을 베드로가 잘 받아들여서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갈등을 유발시킨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 밥을 먹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만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 초대 교회 때 밥을 식사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의 식사 자리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 정결법에 위배되는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음식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믿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식사를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태도는요, 어떤 거냐면은 복음을 훼손하는, 심각하게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이 초대교회의 형성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복음 아래에서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말씀이지만 죄인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 깊은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과신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더 보거나 어떤 경험이 조금 더 있으면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저 사람보다는 혹은 내가 더 탁월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곧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과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주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적 생각이 남아 있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그 복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죠. 유대인으로서 그는 유대인의 정결법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정결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결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된 그 상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하고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직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바나바도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서 외식했다고 말하는데요, 외식은 가장하다는 뜻입니다. 기만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기를 바라는 행동, 이것이 기만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복음 말고도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복음의 은혜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유대교의 정결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먹는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 공회가 정한 최소한의 법칙, 목매달아 죽인 동물로 만든 음식이나 동물을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예루살렘 공회의 최소한의 결정만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는요, 일상법이었던, 유대인들의 일상법이었던 정결법이 식사 자리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의롭다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나간 것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자신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다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 자리를 피했죠.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복음에서 떠나 순간 율법주의로 간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율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냐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은 내가 믿는 것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이 복음의 은혜를 선포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복음 안으로,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요, 이 복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때 다시 화목하게 화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세속적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진리를 논하는 모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갈등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사전 의미에 보면은 갈등은 의지를 가진 두 인격의 대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이유는 서로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서로 다른 나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대립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갈등 해소의 첫 번째 방법은 복음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 하고 해야 하는 것은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린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계, 이 진리를 모르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유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알수록 자유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모두가 복음이 주는 진리로 충만하다면, 진리를 안다면 자유인과 자유인이 만나서 복음이 주는 자유의 향연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상대방을 내가 아는 지식, 나의 경험으로 구속하려고 듭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이미 불안하죠. 하나님의 경계선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주관과 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삶이 불안하고 자신의 그 불안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사람들이 갈등을 겪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사람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요, 회피 성향과 공격 성향이 나타납니다. 회피 성향은 나보다 권위자를 만나거나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요, 드러납니다. 반대로 공격 성향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내가 상대방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할 때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우월 의식 때문이죠.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요, 우월 의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보다 약한 존재라는 인식 때문에 공격 성향이 드러나요. 반대로 자녀는요, 자신이 부모보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피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부모보다 신체나 경제적 자립 등 이 상황이 역전되면요, 전혀 다른 성향이 드러납니다. 어릴 때 부모의 공격 성향에 눌려있던 자녀도요, 힘이 생기고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공격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립을 통한 갈등 관계는 항상 공격과 회피 성향을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관계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구속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가까운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고 행동할 때 우리는 깊은 갈등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안 은혜가 있을 때 갈등 해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복음적 갈등 해소의 방법은요, 사랑이 모든 언어와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하겠지만요,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남녀 간에 서로 눈이 탁 맞아서 전기가 통하듯이 감정에 서로를 향한 어떤 애정이 생기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의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훼손한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사랑으로 그를 책망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는요, 어떤 것이냐면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알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인인 우리 가운데 인내하신다는 그 결정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아들이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대면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같은 죄인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다 죄가 있으니까 못 치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내가 용서를 숫자로 카운트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야, 엄마가 아빠가 너 두 번째야 지금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너 다섯 번째 너 이제 국물도 없어. 이건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인내는 용서를 카운트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희생으로 죄인을 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룬다면은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온유한 사랑은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을 나에게 비난하고 있다,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 나를 도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해져야 될 사람인데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요, 관계를 나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일찍 잠에 들고 아침에 일찍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밤에 일찍 잠드는 사람 잠도 못 자게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단순히 착하고 별 말도 없이 네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함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외에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이 사랑의 내용들이 갈등 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 갈등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갈등이 복음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적 갈등에서의 세 번째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사랑으로 갈등 관계에 접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 정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으로 갈등 관계를 해결하려고 한다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연합과 화합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진리를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관계, 이 상황, 그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 또 갈등이 일어난 그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유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많이 알수록 그것을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은요,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고도 하나님께 자주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내 영역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지식,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는 갈등 관계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되고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진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닿지 않으면요, 언제나 그 진리는 날카롭게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목회자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그 진리는요, 사람들을 찌르는 날선 철 칼이 되는 거죠. 언제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가지고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갈등 관계 속에서 해묵은 갈등 관계가 내 삶의 수면 아래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것이 해묵어서 곧 터질 것처럼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갈등 관계는요, 묵혀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관계는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너보다 잘났고 우월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어도요,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면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행동할 때 그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갈등 구조 가운데,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더 많이 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언제나
내가 하는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그분이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거 다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소그룹이나 또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더 이런 복음적 갈등 해결 방법이 좀 나누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몇 가지라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